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입니다. 일본을 방문할 때 운젠이라는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이 운젠에 갔더니 그 운젠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온천 그 증기가 이렇게 계속 뿜어 나오고 유황 냄새가 아주 진동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운젠 지옥이래서 그냥 지옥 생긴 게 지옥 같아서 그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가다 보니까 저 위쯤에 가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십자가 보여서 처음에는 잘 모르고 넘어갔었는데 다시 가서 좀 이렇게 찾아보고 다시 가서 확인했더니 거기가 그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곳이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 했더니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처형한 것이 아니고 굳이 이 운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뜨거운 물을 그 사람들한테 부으면서 여러 가지 고문하면서 예수 믿을 거냐 죽을 거냐 계속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배교자 중에 한국 여자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옛날에 한국 여자가 여기까지 끌려왔네. 그때 되면은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이게 임진왜란 끝나고 그다음에 에도막부 시대인데 에도막부 시대에 한국 여자 이름이 올라와 있고 그 사람이 배교자다.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거의 다 죽었는데 한국 여자 한 사람이 배교자 명단에 있는 건가? 그리고 아이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분명 사실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아이러니했던 게요. 운전 지옥에서 십자가도 있고 사람들이 기념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걸로 인해서요. 그 사람들 죽인 자들이 지금 돈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죽인 거는 정부인데 지금 그 정부가 이 사람들을 가지고 또 장사를 하고 있어요. 순례자들, 특히 가톨릭이나 기독교 신자들한테 여기에 니네들의 순교자가 있으니 와서 방문해라. 방문하고 여기서 돈을 써라. 참 아이러니해요. 그들은 죽어서까지도 그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 그들을 죽인 자들이 또 이제는 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느낌. 운전에서 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쪽 이렇게 저희들이 돌다 보니까 나가사키를 비롯해서 운전, 우레시노까지 돌아보는데 이 모든 곳에 순교자들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참 일본의 막부가 참 지독했던 게 여기까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였다라는 거. 참 그렇더라고요. 곳곳에 우리 신호들이 가다 보니까 저쪽에 그 순교자들의 묘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더라고요. 나가사키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나가사키 같은 경우에는 그 순교자들의 그게 굉장히 유명해서 교황도 방문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좀 만들어놨잖아요. 교황까지 방문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순교자들로 유명한 곳인데. 참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 씨를 말리는 가운데서도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그게 카쿠레 키리스탄이라는 것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며 순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로 돌아왔을 때에 후쿠오카에서 좀 잘 사는 동네에다가 이렇게 숙소를 정하고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또 놀란 것은 그 잘 사는 동네에도 기독교의 흔적들이 있던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는 그 카페 식당에 왔습니다. 카페 식당에 갈 때 한쪽 편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쪽 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십자가 이렇게 나눈 거 보니까는 아예 그리스도인들의 단체가 모여서 계속 모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식당, 그 카페에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카페가 자산 사람들이 사는 자산 사람들의 그 맨션에 소속되어 있는 카페예요.
그러니까는 그 맨션에 있는 사람들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대충 알겠더라고. 여기 잘 사는 사람들 대부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신기하더라고요. 후쿠오카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에 이러는 거죠.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 죽인 사람들이 이랬는데 보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나름 잘 사는 것 같아요.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 역시도 죽임을 당했지만 죽임을 당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선배들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그 복을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순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순교했을까요? 아니면 자유를 위해서 순교했을까요? 아니면 평등을 위해서 순교했을까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지금도 계속 상영하고 있는데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탄생이라는 영화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극인갑다 하고 봤는데 그게 보니까 주인공이 안드레이아, 김대건 신부가 주인공이더라고요.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성경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책자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우리나라 유학자들 특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남인들 중심으로 해서 정약용 같은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정약용, 정약자 그쪽 정시현대인들을 비롯해서 그쪽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고 스스로 기독교를 믿습니다. 선교사들의 전파가 아니라 스스로가 기독교를 믿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주교가 2명이잖아요. 2명인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같이 전파된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발생한 나라다라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교가 2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다른 나라는 1명인데 반해서 우리는 2명입니다. 그렇게 일어났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 가운데 이들 목자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목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 선교사들도 목숨 걸고 들어왔다가 또 죽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김대건이라는 사람이 또 그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이긴 하지만은 인도하심을 받아서 외국에 가서 일단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신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신부가 돼서 돌아와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사목을 했지만 그 당시에 또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는 때였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전부 다 순교를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근데 여기에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넌 왜 천주를 믿느냐? 라는 그 질문이 나오는데요. 신분이 낮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 천주님을 믿으니까 양반들하고 나하고도 같은 거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는데 이 보면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느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평등을 그 당시에 느꼈다는 게 바로.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또는 양반이 아닌 노비나 상민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기독교가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그들이 양반하고 맞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들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럼 양반들은 왜 믿었을까 이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기독교가 처음 시작된 것은 우리나라 스스로 발생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정약용의 저서 중에 몽인심서에 보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뭐냐면요,
왕도 백성들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왕도 백성들의 말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왕이 잘못하면 그건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왕위의 국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정약용은 확실히 그 기독교의 그 성리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로 인해서 많이 오염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상이에요. 왜 양반들이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지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영화 속에서도 보고요.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예수를 믿습니다. 모두가 같은 이유가 아니에요. 각자의 이유로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자들이 신기하게도 죽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이유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누구는 자기가 참 천한데도 자기를 대우해 주니까 믿었고, 누구는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려고 했다가 믿었고, 누구는 뭐 이런 일이 있다가 믿었고, 이런 저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선택의 계속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등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타인에 의해서 조종을 당합니다. 순종하고 복종을 강요당합니다. 그 보면 순종이나 복종을 주장하는 것들은 가짜 종교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순종 굉장히 중시하죠.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굴한 순종이 아니에요. 무슬림처럼, 무슬림이라는 것도 무슨 의미입니까?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무슬림들 순종하는 자, 순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가짜 종교입니다. 여기에 선교사의 임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국시대 때예요.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요. 제국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선교사예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 선교사들은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즉 그들은 뭐 좋은 말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가진 생각들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이제 군대가 들어갑니다. 군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렇게 선동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모습으로서, 그러니까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모습으로서 그 나라의 정부를 쳐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수탈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제국주의가 있었던 방식입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식민지를 진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 때문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래도 이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참 좋은 신부님들, 아주 훌륭하신 신부님들이, 특히 외국인 신부님들이 많이 있어서 그 신부님들 강의를 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그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외국인 신부님한테 아니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셨습니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신부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니까 왔다고 그러는데 시키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아니 우리나라 뭐 6.25 전쟁 겪고 못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한국을 알아가지고 다시 여기 이렇게 오게 되셨습니까? 다시 물었답니다. 그랬는데 그 신부의 대답은 똑같았대요. 시키니까. 시키게 되면 누가 시켰습니까? 그냥 위에서 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뭐 더 크게는 교황청에서 가라고 하니까, 또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가라고 하니까 자기는 뭣도 모르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시절 60년대, 70년대에 수많은 그 민주화 운동에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신부님들이.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한국을 사랑해서 이 땅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단순히 시켜서 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팩트라는 겁니다.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저 신부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스스로 근데 저기 가톨릭은 아니에요. 가톨릭은 시키면 하는 거지 그냥은 안 합니다.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분들이 진짜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이 애매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랬다, 뭐 전문가가 그랬다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본에 가서도 계속 느낀 건데요. 일본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도요, 실제로 이 짓을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아베가 그랬다면 아베가 그런 거지 그건 일본 정부가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지금 일본 정부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나쁜 짓 하는 건 아베지 일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싸잡아서 일본은이라고 하면서 일본을 다 미워하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일종의 세뇌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 여러 가지 정치들 하면 기시다가 하는 것이 그거 외에 뭐 일본 사람들 전부가 다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독도를 자기 땅을 주장하는 게 일본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러는가요? 지금 일본의 그 아베가 그랬고 기시다가 그랬고 우리가 정확하게 누가 나쁜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정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 조선시대 말기에 조선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요. 그냥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민비가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고종이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때 일본이 먹히지 않았으면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정말 의문을 던진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 민비가 계속해서 득세를 했었으면 아마 우리나라가 더 지옥이 됐을 수도 있어요. 고종이 계속 그랬다면 더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특히 뭐 조선 이런 것 식으로 싸잡아서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자꾸 희석시키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애매한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명확하게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짚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는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아주 심플한 목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심플한 목표는요, 강력한 단체를 만들어요. 미국의 항공사 중에서, 저가 항공사 중에서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의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요, 여기는 고객을 제일로 합니다. 고객이 제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깨는 말이 있죠. 직원은 영순이다. 무슨 얘기예요? 고객이 중요한 거예요? 직원이 중요한 거예요? 이 회사는 고객보다도 직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요, 이 회사에 만약에 여기 직원에 대해서 뭔가 진상짓을 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법무팀 이용해가지고 바로 그 고객들을 바로 날려버립니다. 고객은 1순위, 직원은 0순위.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자긍심이 굉장해요. 이게 당장에 딱 비교해보면 한국의 항공사들하고 좀 비교해보면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한국의 항공사들은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 응대한 직원에게 몽땅 책임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달리 진상에 대한 클레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뭐 별로 쓰잘데기 없는데, 예를 들어 도착이 뭐 10분 늦었다 이런 거 가지고 클레임 걸고 막 늘어지고 그러다 보면요, 정식적으로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 늦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손님한테 그 직원이 이거 제대로 응대 못함으로 해서 자기가 몽땅 뒤집었으니까 그냥 마일리지라도 줌으로 인해서 이거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외국 블로그 같은 데 가보면요, 한국 그 항공사를 이용하면은 진상을 부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얻는 법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회사보다도 더 중시하는 것. 회사가 직원들을 중시하지 않고 거기 있는 손님들만 중시하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친절을 강요하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사건이 매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들이 클레임을 걸면요, 그건 회사 차원에서 그 고객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각각의 직원들은 자기들의 자긍심에 따라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고객들을 응대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은 항공사로서 유명합니다. 게다가 이 항공사는 그 좀 유머러스한 걸 되게 좋아해요. 대표적인 케이스 그럽니다. 우리 보통 보는 거 있잖아요. 기내 흡연은 삼가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담배를 피우시고 싶으신 분은 저기 날개 끝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셔도 괜찮습니다. 그 뒤에 것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요.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대처를 하죠. 그리고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자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탄 승객들도 여기는 직원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아니까 또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운 또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게다가 또 이런 겁니다. 이 회사가요, 저가 항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고 계속 흑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 알겠죠. 근데 이 회사가 결정할 때에 이겁니다. 싸냐? 이겁니다. 이 회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고객들이 항공 이렇게 기내식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원합니다 라고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담당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항공료를 싸게 할 수 있어? 다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아니요, 항공료 올라가겠죠? 그럼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끝난 거예요. 분명한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항공료는 뭐 해야 된다? 싸야 된다. 싸야 되니까 그 외에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 없다. 대신에 배가 고프거나 이럴 때는 그냥 음료나 땅콩 같은 이런 가벼운 것들은 마음껏 제공해라. 이런 것들 돈 얼마 안 드는 거. 사실 그렇거든요. 콜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한 잔 이렇게 뽑아 먹을 때 2,000원, 3,000원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콜라 한 잔 뽑아내는데 몇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 것들은 무제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싸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제한 제공하고 대신에 그 비싸게 들어갈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필요한 싸다라는 그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 회사는 비행기 값은 싸야 된다라는 명확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어떠한 결정을 내든지 간에 이 캐치프레이즈에 맞는 것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뭐요? 싸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누구든지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죠. 심플하니까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각각의 직원들이 명확한 원칙을 공유하기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사의 방침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분명한 걸 제시해주면 그걸 가지고 모두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리더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한 사람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사람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냥 바보인 거예요. 근데 100명이 다 생각할 수 있으면 그 회사는 100명이서 운영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회사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발휘했으면 탄탄한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명확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자신의 신분에서부터의 구원일 겁니다. 계급사에서 일어나는 변화. 우리는 평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조선이나 외같이 진짜로 계급 있던 사회 그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과시를 범하고 도주했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입니다. 11절에서 19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에게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이에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는 이제 바울과 또 빌레몬의 동료가 된 겁니다. 역사상 기독교에 왜 이런 평등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엉돌림 표현 등 이런 것으로부터요. 또 돈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재물의 문제에서 누가 잘 벌 수 있겠습니까? 잠언 19장 4절에 말씀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돈이 없으면 우리가 잘 벌 수 없어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우리가 또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한테 뭔가 자꾸 물어보죠. 물어보면요 그게 여러분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는 남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대로 막 답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낮은 지위에 있거나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딴 사람 앞에 저에 대한 것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정말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는 사회적 낙인입니다. 우린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진실되게 행동해야 된다. 진실하게 대답해야 된다.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참 위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어떤 선생님이 강연하러 갔다가 보니까 애가 너무 산만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막 주네요. 아 얘요 엄마 없어요. 아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또 다른 애가 또 정보를 주네요. 얘는요 글도 읽을 줄 몰라요. 또 다른 애가 또 정보를 주네요. 얘는 영어도 못해요. 얘는요 더하기 빼기도 못해요. 이런 참 좋은 정보를 막 그 강사한테 주는 거예요. 강사는 그 정보를 딱 얻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에 대해서 이제 자기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근데 이 아이는 그래도 참 행복한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났거든요. 이 사람이 딱 이래서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그 강사 물었대요. 야,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도둑이 되고 싶어요. 애들이 막 비웃기 시작하죠. 강사가 그랬어요. 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한번 이야기해봤더니 사실은 강도가 되고 싶었어요. 강도가 되고 싶었어요. 말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쌓이는 거죠. 왜냐하면 도둑은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애들이 갑자기 분위기 쌓이죠. 강도가 되고 싶어요. 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미 생각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랬는데 또 선생님들 내가 에이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있잖아. 좋은 거 한번 생각해봐 했더니 얘가 그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그렇죠. 근데 지금 나는 엄마도 없고 글도 읽을 줄 모르고 영어도 못하고 더하기 빼기 못해요. 내가 경찰 될 수 있겠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런 거예요. 야, 너 이제 초등학교야. 할 수 있어. 충분히 해.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조용해진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선생님한테 다시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형성된 정보로 인해서 차별하는 데 우리는 이걸 사용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아이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좋은 분을 만나서 한 번이라도 위로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망가지게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바로 이 어리석은 짓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됨에 있습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되는 잣대, 차별에 대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또 우리는 명예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악한 자로서의 불명예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에게 망가졌던 인간관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간관계가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죽음에 대한 것에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이유든 괜찮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정말로 사악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어그로를 많이 끌어요. 어떤 그 타이틀 같은 경우, 특히 카피라이터들이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정말 어그로를 정말 많이 끌죠. 그리고 폭력적인 거, 굉장히 감성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너무 저질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죠. 옛날에 한 그 설문조사를 했죠. 어떤 류의 잡지를 보고 싶어서 했더니 사람들이 고상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고상한 이야기들, 아름다운 카페,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행위,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잡지를 만들었는데 그 잡지는 곧 망했습니다. 안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저분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쫓아가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 가지고 놀 때는요, 그들에게 흥미로운 것을 갖다 대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망을 자극해야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포와 불안을 제거하고 그리고 신뢰를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인간들에게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바로 이 5가지의 이 단계를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인간이 흥미를 가질 만한 것, 그리고 충분히 이익이 될 만한 것,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공포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 공포와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으로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환불 정책이죠. 그래서 보면은 무슨 홈쇼핑 같은 데도 막 이야기들 보면은 환불, 100% 환불해 드립니다. 30일 이내 환불해 드립니다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그러죠. 이런 생각해요. 29일 쓰고 30일 동안 환불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사람 봤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 있더군요. 진짜 29일까지 딱 쓰고 30일에 환불하는 사람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코스트코도 여기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회원이 있는데, 회원이 1년이니까 1년 365일 아니면 355일까지만 하면은
그 입회비를 돌려주더라고요. 진짜 355일까지 쓰고 그다음 딱 회원 탈퇴한 사람 봤습니다. 그런 지독한 놈이 있긴 있더군요. 근데 그런 사람이요, 실제로는 굉장히 드물대요. 저는 굉장히 드문 사람을 봤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참건이 있으면 그 중에 두세 건이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두세 건이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환불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게,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손실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손실이, 자기가 이미 얻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기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버리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또 핸드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쓰던 핸드폰 못 버리잖아요. 왜 못 버려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게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그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 환불 정책을 들게 되는 거예요. 뭐 두세 사람 이렇게 환불해 주더라도 1000명께 팔겠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안 하면 기껏해야 10명도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인간이 참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이렇게 참 형편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굉장히 더럽고 욕망에 가득 차 있고 흥미나 이익을 쫓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과 소망과 따뜻함과 의로움과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걸 동경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의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9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바로 감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시편 46편 10편에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테니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짐을 지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잊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은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순교자들이 그 순교를 감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경험했던 자가 배려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배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배려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쁜 단어예요. 배려가 왜 나쁜 단어죠? 배려는요, 내가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배려의 의미입니다. 배려라는 것은 결국 위에 있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한테는요, 이 배려를 당하는 사람한테는요,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배려가 이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배려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 바꾸라고 그러죠. 무슨 말 바꾸라고 합니까? 존중이라는 단어를 바꾸라고 그러죠. 상호 존중. 우리가 누구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시 봅시다. 존중을 경험한 사람이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중을 경험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한다면, 그 감사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처음에 순교자들, 그 다음에 또 영화에 관한 이야기들 속에서 거기에 대한 심화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낮은 위치에 있던 자들은 자기를 평등히 대해주니까 믿을 이유가 있었는데, 아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양반들이 왜 그리스도를 믿지? 왜 높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바로 그들이 이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셨던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존중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주님의 택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어떻게 할 수 없으며 또 세상에서의 삶에서 고통 속에서 구원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절박한 우리를 위해 택하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담대히 세상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쫓으면 우리의 원래 모습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승리하며 소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주님의 택하신 자녀로 주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함 없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보여주면서 준비하신 한번 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새 땅에
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의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의리 거한 저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의리 거한 저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것이 아직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의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이세. 목사님이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의인은 11절입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천국에서는 감사합니다. 체험합니다. 하나님 따라서 좋은 관계 갖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축 과외는 건축 세상 성경으로 세상을 성경을 배경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또 저들에게 오늘 있게 주시고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려줄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일부가 되게 하시고 치료가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발전을 지닌 발전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는 저희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니 손길 아버지 11조로 감사를 주의로 눈으로 건축으로 생명력으로 드리는 손길 주님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풍성하고 윤택하며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영육간에 감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전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삶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데 사용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귀하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주여 은혜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되는 예물이 되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신실함과 진실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온영과 겸손함으로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양교회 상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세계 만국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여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